안녕하세요. 김영선 목사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주 동안 성경 인물을 통해서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떠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눈 떠보니 5분밖에 안 된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한 30분 됐겠지 했는데 눈 떠보니 10분밖에 안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의 방법과 훈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5주 동안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길, 아니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 기도 생활의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때 나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도 올바르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세상의 복인가요? 어떤 성공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복, 그분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삶인가요? 기도 트렌드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는 일로 인해 가끔 외국에 다녀오셨다. 아버지께서 외국에서 돌아오실 때쯤이면 나는 신이 나고 마음이 설레었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날 밤에는 심지어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이유가 왜였을까? 그것은 물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더 솔직한 고백은 아버지께서 외국에서 나를 위해 사오실 선물이 기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진 선물을 사오실까 생각하니까 설레고 기분이 좋아서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사오실 선물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저는 이번 우리의 M스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안에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방향과 목적을 확실히 하는,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구절에서 어느 부분에 관심이 가고 집중이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보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에 더 마음이 가지는 않나요? 그러니 나의 삶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모습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복과 마음에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더해지지 않는다면, 아니 전혀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지지 않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내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뒤의 문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이제 기도할 때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할 것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이 모든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물론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아닐 수 있으나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더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울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쓰여졌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에게 임한 능력과 역사하심,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는 가장 밑바닥,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옥중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빌립보서라는 기쁨의 편지를 썼고 매 순간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중간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왜 나는 환경과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과 행동과 태도가 부정적인 시각과 불평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외부 조건이 채워졌을 때에만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러지 못할 때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황을 지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늘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의 조건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당장의 나의 삶 속에서, 아니 당장의 기도를 통해 고백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그 안에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불만족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첫 번째 단추를 맞추려고 합니다. 팀 켈러의 기도의 책을 보면 기도의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 찬양과 감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를 경외하는 기도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기 성찰과 고백으로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을 확신하는 안을 향한 기도입니다. 친밀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며 간구하고 중보하는 밖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끈기가 필요하며 씨름과 갈등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바로 오중한 성경 인물을 통해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처음을 이 고백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를 보면 찬양으로 시작하거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충분히 생각하는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는 찬양과 주님을 향한 영광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처음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나요?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다른 데서도 자주 그러하듯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연결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이 바울의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왜 찬송과 감사가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말이 될까요? 다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기도의 첫 마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에서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더 나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히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복이기에 당연히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확신하며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신령한 복에는 한 가지 더 붙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땅에 있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이고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한 복이며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거침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것이 있죠. 마치 우리 예수님을 복으로 가는 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복으로 가는 길로만 생각하면 복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하늘의 영적인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됨의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바라보며 그분을 깊이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의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찬양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앞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할 목록을 들고 주께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시간을 넉넉히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들은 교인들 가운데 한 여성이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나서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저의 기도는 쪼르르 달려가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부터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골칫거리이며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아뢰면 아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 번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손에 맡기고요. 그랬더니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 한 성도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며 다른 종류의 기도를 이끌어내는 자극제입니다. 이 성도님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찬양이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이라면 감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서 감사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감사 표현의 70%가 바울 서신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 서신 중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형식이 바로
감사 형식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13개의 바울 서신 중 11개의 서신에는 이런 감사 형식이 등장합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삶이었고 그의 삶은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죄인이고 죄수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여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로 형식적이며 의무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에게 임한 그 은혜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야말로 감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강력한 능력 가운데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 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한 대 맞았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내가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아주 강력한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늘 편지 서두에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늘 언제나 그 중심에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포기하고 멀리 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켰다고 그 믿음으로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여기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나 혼자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각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 말은 혼자서는 어렵더라도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분명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더 나아가서 같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동산 목사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감사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함해서 믿음의 지체들이 복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새로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반대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통해 더하기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집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감사함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사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늘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